그만큼 영적으로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힘이 너무 약화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옥동중앙회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물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일단 그 길은 그쪽 지금 두 번째 설치한 그 우물 그 지역은 인도 사회 구성원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도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이 20%라 하거든요. 인도 인구의 20%가 2억 한 4천대예요. 우리 한국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0% 경제 활동 갖고 지금 큰 인도를 이끌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매스컴에 이야기하고 화폐 계획을 단행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한국이 그랬다 하면 한국 진짜 전복될 것 같아요. 미리 연락이 안 해줬어요. 딱 하루 만에 맨날 돈 다 홀딩되고 그 백지가 된 거예요. 휴유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ATM 카드 그게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국 돈으로 2만 2천 원만 딱 뽑을 수 있는 모든 돈이 다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여기서 힌두 사람들이 여기 낯이 넘어오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교회가 많은 목사님 넘어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판 지역은 인도 사회에서 완전 밖에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우물을 팠어요. 제가 목사님 몇 장 사진 들었는데 사진도 가져오기 참 힘들었어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몇 번 바꿨고요. 제가 이제는 그게 저 지역에서 10년 넘게 하니까 저의 신분이 다 노출되는 거죠. 심지어는 카톡으로 그거까지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보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는 거 이름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물 증공식 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님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길은 열어놨고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가운데 진짜 과연 필요한 것을 지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마실 때마다 생각이 그 현지 그 이장님이나 그 현지 목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우물통에 보면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썼어요. 따빌로로. 그 어떤 복음적인 냄새를 풍길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일단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길은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길을 닦인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순조롭지 않겠나. 물론 어렵지만 첫 번째 우물에도 지금은 코끼리가 와서 그 우물통을 완전 뒤집어놔서 아주 높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 오시면 좋은 그 구경거리 될 겁니다. 인도가 좀 멀긴 멀지만 그래서 제가 인도 현지 교회를 6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도는 것이 순회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적 기도가 필요하고요. 오늘 제가 잠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의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이 없이는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고난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애매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받는 그 고난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복음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너의 그 고난과 그리고 피해본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백그라운 적 없습니다. 세상적 예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삶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오직 그 하나 보고 아버지 말씀 앞에 정직함.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사람 앞에 정직함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가 정직함을 통해서 그 아버지 심장에 나오는 그 언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매 순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비자는 만료돼 나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난관을 두고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성도님 중에 그 경찰에서 높은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3일만 좀 이렇게 임시로 인도에 머물 수 있는 비자 끝났지만 3일 동안 3일만 딱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FRO 오피스에 갔습니다. 같이 갔어. 그래서 그 레터를 받고 3일 체류할 수 있는 그 레터를 받아갖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공항에서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 기한이 끝났는데 이게 이 레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직인 다 찍히고 3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거 아니냐. 한 20분 동안 신경이 하다가 그래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에 좀 마음 터놓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행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 선교사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행기 티켓 값이 없어서 그걸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가 기도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우는 것도 나한테 큰 복이 아니겠나.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도 어려운데 그럼 오는 편도라도 그러면 끊어서 올 수 있으면 오게 좋겠다. 감사한 거죠. 수없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선지자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그들 가운데 되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지금 아내도 그 날씨가 지금 제가 올 때 46도였어요. 여러분 46도 상상이 됩니까? 정말 밖에 딱 나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요. 근데 잠깐 이제 그늘진 데 가면 조금 괜찮잖아요. 우리 지역에 습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지역이 이제 내륙 지역이라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46도까지 지금 더 높아져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은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4월달에 방학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주 환경을 보면 진짜 열악한 거거든요. 그 환경 자체를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 잘 나가지요. 그리고 물은 15일에 딱 3시간 나옵니다. 15일에. 15일마다 3시간 공급해줘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비가 지금 거의 4, 5개월 안 왔단 말입니다. 그 환경 자체 보면 감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수합니까? AC, 이거 좋은 말이지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하나만 딱 생각하고 수없이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내시면 저는 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물 그 사역을 통해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그러면서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요긴하게 쓰임받을 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그런 것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쪽은 어렵지만 한쪽은 또 다른 길을 또 예비해 주신 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또 예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광야와 같다라고.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건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시고 광야를 또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있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충만히 다스릴 때 이 육체로부터 피어오르는 모든 재성들을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재성은 간사하기 때문에 매 분초마다 피어오르는 재성이거든요. 이 재성이 피어오르는 육체로부터 오르는 재성들을 우리 그동안 속사람 영이 매 순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할 때는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권세를 주셨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그 역경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싸워나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넘기면 내일은 뭔가 있을 텐데 그 하루를 못 넘긴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그분을 주님을 향하는 그 신뢰함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장착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 감정을 지키고 여러분 연약한 의지를 북돋아 주실 때 여러분 앞에 오는 광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어떤 장밋빛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고개 편안한 곳에서 힘있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든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인도는요, 큰 소리도 기도 못합니다. 우리 옥동중앙교회가 이제 인도의 새로운 또 발을 또 길을 열어놨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캄보디아 쪽에도, 그리고 중국 쪽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린 그 씨앗이 여러분 상황에 분명히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미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편과 처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고 너희의 성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에 아니면 여러분 자손의 대에 분명한 것은 그 열매를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확실한 그 주님이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과는 1%의 소망이 있다면 99%가 다 죽어도 1%의 소망이 여러분한테 간직하고 있다면 그 복음의 씨앗이 1%가 여러분 전 삶을 다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굴곡된 거, 그리고 모난 거, 그리고 모든 묶여있는 영역들이 완전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워잖아요. 복음의 힘인 것이에요. 복음을 단순하게 우리는 받지 마셔야 됩니다. 그 복음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에 희생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것이 에덴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만세다는 거죠. 물이 있잖아요. 인도 물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4일째인데, 지금 한국에 4일째 되거든요. 그런데 햇빛 안 받고 한국 물 갖고 세수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까만던 얼굴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새카맸거든요. 근데 한국 물을 세수하고 하니까 이게 까만 게 없어져요. 밖에 나가면 그 태양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금방 검해져요. 그 머리도 이제 제가 깎았잖아요. 인도에서 머리 깎으면 머리가 엄청 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머리 깎고 그 한국 좋은 물로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라면인데 라면을 끓여서 여기서 먹는 거하고 맛이 다른 거예요. 그게 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것을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갔잖아요. 그런 걸 다 누리고 가다가 인도 가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은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바닥이 났을 때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상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루, 3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간 거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하나님에게 스톱하라고 하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아프리카 쪽으로 보내는 그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인도도 받았으니까 가야지요. 근데 많은 거기서 인도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인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가야 돼. 이들이 복음의 예수로 제자가 됐어. 이제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들과 지금 한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이들이 지금 인도 그 지역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직접 사역을 나가서 트레이닝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저 이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지역으로 파송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내 가정이 스탠바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또 그들에게 또 인도 아프리카 쪽으로 파송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이 성경 66 이 말씀만이 여러분 삶의 가슴 가운데 장착이 되어버리면 어떤 두려움이 없거든요. 여러분께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을 내딛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그 가야 할 길도 동일하게 일하실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아버지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 임마누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아픔이 따르고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걸 내다야 될 때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목숨을 달라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간단한 거예요. 오직 예, 주님 그렇게 하죠. 다른 거 구차한 이야기 할 필요 없거든요. 주님 원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흉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나중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말씀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침체기예요. 유럽은 이미 침체기 들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동유럽 쪽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미국이 이 크리스찬 국가인지 지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아야 된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힘을 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지상의 하나님이 천국 정부인데 이 천국 정부가 메가리가 없단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완전히 장착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반이 돼서 말씀의 기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인도도 지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만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경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아주 적지만 이제 복음의 길은 우리 옥동중앙교회가 열어놨습니다. 인도에. 그 우물을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너무 인도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조만간 내년 아니면 한번 오세요. 물론 인도가 멀어요. 한번 오셔서 인도의 최고의 상류층과 그리고 중산층과 그리고 하급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새 수는 새 부대에 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도말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그 심장에 나오는 언어가 여러분 삶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아버지 그 심장에 나오는 언어가 여러분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추잡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생각이 바뀌신다면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한 그런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참고 지금 이 고난을만 조금만 참고 앞으로 그 고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그 고난 뒤에 엄청난 영광을 맛보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무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신단 말입니다. 왜 너 혼자 울고 있느냐? 왜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매 순간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신뢰가 없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 아버지 말씀은 100%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아버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그거 믿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매 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우리 모든 자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우리 사업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우리 남편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아내를 다스려 주시고 이 조국과 그리고 열방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받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영광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남아있는 선교사라도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이렇게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그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깨트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